종자독서 94 니체를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읽어야지 한 책인데 제 독서력으로는 턱도 없어서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지금쯤 읽혀지겠지 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20살 때 짜라트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를 겁도 없이 읽었는데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몰랐죠. 초인,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일이란 이유 없이 결과가 생겨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니체 사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으면 니체의 삶과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니체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니체의 삶이라는 책을 주문해 둔 상태인데요. 이걸 먼저 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생을 마무리하잖아요. 30만 년 전에 생겨난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이빨도 뿔도 없던 인간들이 사나운 짐승들을 피해서 나뭇가지 위에서 살다가 땅에 내려와서 서로 협동하며 사냥을 하고 뭉쳐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다양한 언어도 없었을 것이고 반은 짐승처럼 반은 인간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그때가 인류의 영유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인류가 장년, 즉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지가 발달했고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인지가 덜 발달했던 영유아기 시절에는 천둥이 왜 치는지, 사람이 왜 죽는지, 왜 아픈지, 비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도대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겠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신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전염병이 떠도는 것도 다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신이 다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오래된 나무나 바위에도 다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조항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 이렇듯이 아무튼 신은 점점점 더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도 점점 늘어났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312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밀라노 칙령은 그동안 종교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다라는 명을 내리는 일입니다. 로마를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겁니다. 지금처럼 헌법이나 사회제도, 학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 옳고 그름을 모르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1000년 동안은 중세, 신중심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인간 중심 사회로 돌아오고 근대를 거쳐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니체는 근대, 그러니까 1844년 19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1000년의 중세를 지나온 인류는 근대가 되었지만 사고 습관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교 교리가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내 의지보다 신의 뜻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겠죠. 그때 과감하게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중세 같았으면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화형에 처해지는 심각한 발언이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 당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100년만 기다려보라. 그때는 내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똑똑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자신은 너무 빨리 세상에 왔고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20세기의 사상을 이야기했으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단화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적인 실존 사상이 현대를 여는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는 철학 외에도 문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신학, 사회학, 정치학 등 인문사회 분야, 심지어 음악, 회화, 무용, 건축 등의 예술 분야에 이르는 다채로운 학문을 정립하게 됩니다. 어쩌면 신의 실수로 이런 천재가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니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철학은 삶의 지혜를 찾는 실존적인 행위다. 나는 타고난 심리학자이고 영혼의 분석가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신의 뜻이라고도 하지 말고 자유의지로 힘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 즉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는 말이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없어도 좋은 것들이란 이 세상에는 없다. 저는 이것을 아무도 필요 없는 존재란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세계를 긍정하는 삶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기독교가 인간을 재중심으로 가르쳤다면 이걸 벗어나서 건강한 자아를 찾는 일, 죄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긍정으로 해석하라. 신이 다 해주는 거니까, 해주는 거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건강해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도 가능해진다. 육체적인 질병이 일상인 니체는 일생이 고통이었지만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 건강하지 못한 몸과 엄마와 여동생과의 불화, 또 시대와의 불화를 한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이를 디오니소스적 긍정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책을 출판했지만 책이 잘 팔리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겪었지만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으로 살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불행을 해석하는 탁월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신이 전부였던 시대를 지나 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론과 허무주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삶의 의지로 적극적인 인간상을 마련했던 사람, 니체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의지는 파괴의 고통을, 피해야 할 고통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서양의 모든 가치에 대한 전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무게중심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오자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만큼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신이 없어진 자리에 인간 스스로가 존재하는 법을 배우려면 힘의 의지로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자신을 긍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이 100년 후의 정신을 마련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 덕분에 인류는 근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현대로 이르는 정신의 자양분을 마련했던 겁니다. 영원 회귀 사상이니 도덕적 유행론이니 이런 기타 등등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지만
이 책으로 인해 니체의 사상이 인류에게는 엄청난 도약이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종자독서 95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96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